자, 23페이지 라오디게아 교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로 소개되고 있죠. 자, 도시 라오디게아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백성의 정의라는 뜻이고요. 참조만 하시고, 안티오쿠스 2세라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셀루커스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그가 라오디게아 지역의 도시를 세웠는데요. 자기 아내가 라오디케였습니다. 자기 아내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지었습니다. 히에라볼리 남쪽에 한 10km, 골로새 서북 쪽에 16km에 위치가 되어 있고, 이 히에라볼리와 골로새, 라오디게아 이 세 교회를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을 해가지고 섬겼던 교회입니다. 세 도시는 잦은 왕래, 교통, 무역, 금융의 중심지가 라오디게아입니다. 면직, 모직 산업이 발달했고 재력이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AD 60년경에 라오디게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로마 황제가 좀 도와줄까 이렇게 하는데 자력으로 복구하겠습니다 하고 자력으로 다 복구를 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라오디게아는 경제적으로 윤택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의 제일 하단부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지도로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안약 제조 기술이 뛰어났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었다는 평가를 받죠. 그래서 주님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는요, 자, 히에라볼리에서는요, 치료 온천이 유명한데요. 자, 골로새에는 차가운 생수가 있는가 하면 히에라볼리에는 따뜻한 온천수가 이렇게 흘렀는데 식수가 부족했던 라오디게아가 남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를 통해서 수로를 건설을 해가지고 물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에 있는 파묵갈레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아직 성지순례로 이렇게 종종 언급이 되는 지역입니다. 석회질의 온천수가 흐르면서 미지근한 물로 라오디게아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히에라볼리에 있는 파묵갈레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온천수가 이런 식으로 흘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관광지 여기 가고 싶어가지고 와 멋있다 가보자 해가지고 간 사람들 더워서 죽는 줄 알았다. 20분 동안 걷는데 그늘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구경하고 1분 구경하고 바로 왔다는 그런 이야기들 가끔씩 블로그에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고 거점이거든요.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겠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 교회의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라, 창립 멤버 혹은 대표적인 일꾼이죠. 그 다음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에바브라는 이 새 교회의 개척 멤버 혹은 대표적인 일꾼이었다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 4장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라오디게아서가 있었겠죠. 지금 골로새서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라오디게아서도 존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성경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못했고 골로새서만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예수님은 미지근한 물에 빗대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는 교회의 지도자, 감독 혹은 담임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요, 아멘이다 말은 진실하신 분이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순종을 잘하는 분이다. 충성되고, 이거는 faithful이거든요.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다. 참되다, 이거는 참이다, 진실하다, 진리를 머금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세 가지가 의미가 비슷하죠. 그래서 또 창조의 근본이시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멘 되심, 충성됨, 참되심. 자,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실함을, 참됨을 회복하라. 그런 교훈을 담고 있죠.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차다는 말은 주님을 안 믿는다는 불신 세상이 되든지 이런 암시, 차라리 믿지를 말든지 이런 개념입니다. 뜨겁든지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든지 이 말입니다. 명찰을 두 개를 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올 때는 성도, 교인, 그 다음에 직장 가서는 불신자, 안 믿는 사람, 교회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이런 명찰을 번갈아 사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차든지 뜨겁든지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은 무엇을 원합니까? 뜨거운 믿음, 열정적인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차라리 교회를 오지 말든지 왔으면 제대로 예수님 믿든지 이런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16절 말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네 가지 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짝밭,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말씀의 뿌리죠. 말씀을 받았을 때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해가 내리칠 때에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습니다. 자, 환난이나 박해 때에 넘어진 자들이라 예수님 설명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집 못 사면 어떡하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자꾸만 염려를 하다 결국은 교회 한 발, 세상에 한 발 이렇게 담고 살아가죠. 그러나 좋은 밭은 말씀을 잘 받아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구원도 받고 싶고 세상 즐거움도 누리고 싶고,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차든지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렸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구원을 잃은 부자 청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지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의 고민을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구원에 대해서 고민했다? 이 사람 상당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고는, 주님은 우리가 볼 때 상당히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에 순종할 자가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하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 제자의 콜링입니다.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근심하여 갈 필요는 없거든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자기가 재산이 있는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겠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케이 했습니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토색했단 말은 사기쳤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사기쳤으면 4배로 갚겠다. 양도둑 정도의 도둑질을 많이 해가지고 세금을 그 정도니까 그가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부자 청년과 여러분 비교해보면 왜 삭개오에게는 전 재산을 요구하지 않고 부자 청년에게 전 재산을 요구했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그 부자 청년의 욕심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사랑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부자 청년이 주님, 제가 지금은 10%만 드리고 차츰차츰 꼭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차츰차츰 내가 은혜를 줄 테니까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한 방에 여러분 이거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평생을 들여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전받고 순종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속화된 성도는 신앙의 중립지대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술도 괜찮고 제사 지내도 괜찮고 동성애도 괜찮고 종교다원주의도 괜찮고 괜찮다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4대 교회 그전에 버가모, 두아디라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전부 다 공통점이 뭡니까? 황제 숭배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4대 교회 같은 경우는 음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음행은 아내 외에 다른 여자, 남의 아내도 이렇게 해도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속화, 세상의 쾌락주의, 로마 시대의 음란한 문화들 그 교회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내리든지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명찰을 달았거든 말씀대로 살든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예, 오타가 났네요.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부유했던 도시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돈도 많고 이 땅에서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주님 보실 때 뭡니까?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완전히 거지 중에 싼 거지가 너 같은 거지가 없다라고 주님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 모습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지옥에 떨어졌을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면요 가장 공고합니다. 가장 가련합니다. 공고하다 상황이 매우 나쁘단 말이에요. 가련하다 비참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 불쌍하단 말입니다. 눈멀었다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진리를 천국을 구원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벌거벗은 것을 지옥에 가면 벌거벗은 채 모두 다 지옥불에 던져질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없어요. 이렇게 이제 벌거벗은 채 여러분 정말로 비참한 모습으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지옥에 떨어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주님은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았더니 천국에서 영원한 물질을 주더라 말입니다. 그 영원한 물질 때문에 진짜 부자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다. 자,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들이 휴거될 때에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의 뒤따라서 뭐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뭐가 주님 보실 때는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한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왜 행한 일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상급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림시대 영원한 영광과 물질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복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침체가 오거나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이 세 가지 처방을 통하여서 경건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자, 불로 연단한 금을 가리켜서 정금이라 순금이라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불로 연단했단 말은 환난을 통과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이나 박해를 감수하는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대가지불이 따라오고 손해가 따라옵니다. 말씀 순종은 기본이고 말씀 순종하다가 대가지불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라 그랬죠. 흰옷은 성결의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옷은 행실,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의 삶이,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흰옷입니다.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어두운 옷이겠죠. 예,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은 성결의 삶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고 죄를 멀리하는 삶이고 세속을 멀리하는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돈에 치심되지 않습니다. 예, 이 돈에 마음이 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돈을 줘요. 왜? 섬기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명의 도구로 여길 뿐입니다. 돈은 우리가 생활비로도 쓰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좀 고급차를 탄다든지 큰 집에 사는 거 주님이 이해하십니다. 충분히 이해하실까 생각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이 보시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돈 사랑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는 삶이 좀 필요하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물질을 가지고 꾸준하게 여러분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삶이 필요해요. 그렇게 할 때에 돈의 가치가 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하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저희 교회도 이제 선교사님 오면요 꼭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 안 해도 평상시에 선교 헌금 많이 하세요. 평상시에 헌금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 오면요 꼭 섬깁니다. 뭐라도 제공하고 왜 찬스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얼마라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밥 사는데 선교사님 식사 대접이라도 하는데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여비라도 차비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회를 살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기회들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봐요.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분별하는 능력이죠. 안약은 흐린 눈을, 병든 눈을 여러분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별하는 능력이죠.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그랬습니다. 분별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분별하는 능력은 말씀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분별하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나 스무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영안이 열린 교회죠. 자,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유혹 앞에 넘어졌고,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사대 교회는 세상 향락에 빠져 살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 사랑에 흠뻑 취하여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졌죠. 19절 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돈 사랑에 빠지면요, 헤어나오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말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입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입니까? 오늘날 여러분, 부자들도 얼마든지 천국 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 주님 앞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여러분, 자기가 가진 돈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다 쓰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많은 재물을 부동산이나 공장이나 여러분 기업체를 자녀들에게 물려줘 가지고 너희들도 나처럼 이 사명을 감당하라. 저는 직접 아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아는 부자 한 분이 재산을 또 주식을 이렇게 후손들에게 상속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믿음이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모르는데, 이게 이제 딸이 2명 있는데 딸들이 믿음이 믿음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좀 돈독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누가 회사를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친구가 이제 제 친구 아들이 이제 믿음이 좀 있다 보니까, 제 친구니까 목사입니까? 목사 아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이제 그 회사를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네가 회사를 물려받으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는데 엄청난 걸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기업체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선교하는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마음이더라고요. 장로님이신데, 예. 그래서 참 장로님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장로님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업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 제목이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는, 이건 사도 요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이 6월절에 만찬식을 할 때에 이 무교병을 떠서 이렇게 가족들에게 어른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나눠줘요. 그때 여러분, 포도잼이나 이게 무화과잼에 이게 찍어가지고 이게 주거든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앞으로도 새해에도 주님을 잘 섬기자 하고는 그렇게 이제 응원하면서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여러분 이 떡 조각을 적셔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가룟 유다야 회개하라. 가룟 유다야 대제사장에게 가지 마라. 그렇게 주님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주님이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죠. 진실한 믿음을 회복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라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성결의 삶으로 돌아오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라. 돈 사랑을 끊으라. 돈 사랑을 멀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사랑을 버려야 됩니다. 돈은 안 버리셔도 돼요. 돈 사랑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생활비로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또 우상숭배나 음행이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쾌락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죠. 스포츠에 미쳐 있는 분들, 또 여러분 이 연예인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가끔씩 TV를 시청하거나 이렇게 노래를 들으시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팬클럽이 돼가지고 돈을 몇십만씩 몇백만원 써가지고 서울 가서 공연장 가서 흔들고 한 번쯤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연례 행사가 되고 많은 물질의 낭비나 시간이나 에너지가 낭비가 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속을 버리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노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어떤 영광, 어떤 상을 주시느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고 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그 표현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전 지구와 전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재림 예수님의 시대가 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분배받고 나서 성도들이 분배받은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분배받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신약 시대. 지금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스린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에 집중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 때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니 이제는 너희들이 다스리려 하고는 아버지께 받은 인장반지를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성도들이 크고 작은 영광을 분배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시대, 재림 예수님의 시대라는 거예요. 상급은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이것이 성경 곳곳에 언급이 되어지고 있고,
구원이 상급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이게 저는 잘못됐다 생각해요. 구원은 구원이고요. 예? 구원과 함께 주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상급으로 주시는 겁니다. 마치 구원이 상급이면 우리 천국에 들어가서 풀밭에서 물가에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사과 떨어지기를 사과 따먹고 뭐 배 따먹고 이렇게 지내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 예수님 시대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데 각기 다스리는 권세의 영광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손해보고 대가 지불하고 희생해야 될 이유가 뭘까? 큰 영광과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계시록 20장 6절을 보니까 재림 예수님 시대 아닙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지옥의 권세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왕노릇하니까 왕은 아닌데 왕노릇 장난 혹은 놀이를 하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왕이 되어 다스리리라 이 말입니다. 왕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풀면서 아주 수년 동안 고민했던 게 재림 예수님 시대는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할까? 제사가 없는데 무슨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합니까? 제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어느 날 번쩍이는 지혜로 가르쳐 주셨어요. 제사장은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은 재판도 하고 말씀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 2장 3절 4절 보면 재림 예수님 시대를 묘사하면서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했거든요. 주님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가르치시거든요. 교훈을 주시고 그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더 잘 깨닫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성도들이 그 밑에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그 말씀의 의미를 따라서 전 세계에 제가 재림 예수님 시대 불신자들이 있댔죠. 그래서 그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려면 시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다 왕이에요. 크고장은 왕이다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다스림을 받는단 말입니까? 계시록 20장 내용을 살펴보면 불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재림 예수님 시대가 그냥 새하늘과 새 땅 시대가 똑같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없는 시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재림 예수님 시대와 새하늘과 새 땅 시대는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어떤 구분이 됩니까? 이전 하늘과 이전 땅에서 재림 예수님 시대 요한계시록 20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시대에는 완전히 이 질서가 틀려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우주입니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성경이 주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사람과 세속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가장 타락한 교회예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회복되고 치료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자, 그래서 이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와 싸우는 삶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흰옷을 입어서 저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라고 촉구하셨죠. 이기는 자에게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자, 뜨거운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열정적으로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